예, 대해법어 47번째 시간입니다. 24. 원후 천화 지진설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중을 부르고는 말했다. 이미 그분의 말을 기역자 뒷다리도 듣지 않았고 또 갚을 만한 은덕도 없는데 무슨 까닭에 일부러 이러한 한바탕 우스개짓을 할까 잘 알겠는가. 원안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채에는 채권자가 있다. 우연히 발을 헛딛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지금까지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구나. 드디어 향을 불살랐다. 이게 이제 이 대종고 선사 스승이 이제 어느 극근 선사의 어떤 이 기일이죠. 기일에 대종고가 뭐 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어쨌든 이제 이 기일법회를 하는 거죠. 이 원호 선사 기일법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지난 시간에 조금 했고 뒷부분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건데, 대중을 부르고는 말했다. 이미 그분의 말을 기역자 뒷다리도 듣지 않았고 또 갚을 만한 은덕도 없는데 무슨 까닭에 일부러 이러한 한바탕 우스개짓을 할까. 잘 알겠는가. 원안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채에는 채권자가 있다. 우연히 발을 헛딛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지금까지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기역자 뒷다리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호 스님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선을 공부하면서 뭐 몇 가지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스로가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말씀이시니까 49년 동안 온갖 말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뭐 인도 땅에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사람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걸 뭐 다투었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불교에서 화신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분만 화신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몸을 바꿔서 나오셨다는 거죠. 몸을 바꿔 나오는 데는 이제 이 뒷말이 있어요. 뒷말이. 원안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채에는 채권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듯이 이 부처님이 이 중생의 세계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몸을 받아서 나오실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을 받아서 나온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부채는 채권자가 있고 원안에는 실마리가 있다 하듯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한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셔가지고 49년 동안 하신 이 말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터득 통달을 하면은 불교는 사실은 끝나요. 불교 공부라고 하는 거는.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인데 오셔가지고 49년 동안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도 하고 이 가르침을 문자로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걸 경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 방대한 이 경전, 이 온갖 이 경전들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이게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실로 얘기한 게 뭐냐 이건데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일을 49년 동안 말로 하신 거거든. 오시기 전에 일을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일을 사람 몸을 받고 오셔가지고 말로 49년 동안 가르쳐 놓은 거고
그 뒤에 이 조사 선사들이 이어받아서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일을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이런 걸 가르쳤다, 저런 걸 얘기하셨다 하는 건 소용이 없어. 그냥 온갖 이런 말, 저런 말, 옳은 말, 그런 말, 뭐 저런 말로 진실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을 받고 또 나오신 거고, 나올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 배우고 익힌 게 전부다고 여기고,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이 일을 다 잊어먹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게 전부라고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이 말 없는, 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알 수 없는 이거 하나를 가르치려고 사람의 몸을 받고 오신 거죠. 사람의 몸을 받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사람의 몸을 안 받았으면 말로 안 했겠죠. 근데 사람의 몸을 받고 왔으니까 이 말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말은 전부 이 사람 몸을 받아서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거고, 그러니까 그 뜻을 익힌 겁니다. 근데 그 말로 진실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알 수 없고 이해 안 되고 분별 안 되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어느 선사의 말, 가르침을 뒷다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게 이제 자기 스승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사실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느 스님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법만 드러내고 법만 가르쳤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최고의 칭찬이죠. 또 갚을 만한 은덕도 없는데, 갚을 만한 은덕도 없다.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반어법인데, 왜 제가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뭐 부모님 은혜나 뭐 어떤 이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한이 없어라, 끝이 없어라, 뭐 부모의 은혜는 뭐 끝이 없어서 이런 표현 쓰잖아요. 끝이 없으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갚아도 갚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 몸이 백골이 되고, 이 뼈가루가 다 가루가 되는 순간까지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이 은혜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뜻으로 반어법으로 쓴 거예요. 갚을 만한 은덕도 없다, 이렇게. 은혜가 없고 은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은혜와 은덕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교가 그래도 이렇게 어떤 이 교리적으로 봐도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무위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봐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부처님 은혜의 어떤 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걸 뭐 보시 한번 하고 뭐 또 뭐 어떻게 한번 뭐 하고 이걸로 다 되는 거냐? 안 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해도 다 갚을 수가 없다니까. 부처님 이 발치에도 갈 수가 없는 거라니까. 이 은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무위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좀 이렇게 하면 조금 갚아지겠지. 안 돼. 그런 생각으로는 안 돼. 해도 뭐 다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우리 분별이나 우리 판단으로는 부처님 은혜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님 은혜가 조금 뭐 비유할 만해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살아 계실 때 잘하고 뭐 은혜를 갚았다 하더라도 부모님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후회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 불법은 은혜라고 하고 자비라고 하는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인데 끝이 없어요. 끝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만큼 하면 저만큼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이 측면을 이제 이 갚을 언덕도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이 측면을. 안 갚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처님 은혜를 입었으니까 부처님 은혜를 갚으셔야지. 갚아야 되는데 갚는다는 생각으로 갚으면 그건 끝이 안 나.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함 없이 하셔야 돼. 함 없이. 한다는 생각 없이, 한다는 뜻 없이, 한다는 나 없이 하셔야 돼. 그래도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부처님 은혜, 스승의 은혜, 선사 조사들의 은혜, 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안 느껴질 수가 있겠어요? 내가 평생을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거를 이제 비로소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해 보면 그분들의 어떤 이 가르침의 바탕이 된 거지, 실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절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갚는다, 그러면 생각으로 해보면 그거야. 생각으로 해보면. 이분들의 은혜를 갚는 길은 그냥 자기가 실감하고 공감한 이거를 잃지 않고 사는 거겠구나. 생각으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은혜 갚기고, 최대한의 은혜 갚기고. 이제 이거를 잃지 않는 거, 그분들이 가르친 이 깨달음, 이걸 잃지 않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이 출세간의 삶을 사는 거, 이렇게 생각으로 해보면 이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생각으로 해보면. 그런다고 그게 이제 은혜를 다 갚는 길이냐, 다 갚을 수가 없다니까. 그것까지도 이렇게 실감이 될 겁니다. 이 은혜다, 자비다, 이 공덕이다 하는 것은 정말 테두리가 없구나, 끝이 없구나, 무진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무진법계다 이렇게 정말로 끝이 없구나.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고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스스로도 이 공부도 끝이 없고 이 길도 끝이 없고 끝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얼마큼 왔는지 돌아볼 것도 없고 얼마큼 가야 될지 뭐 내다볼 필요도 없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을 벗어난 이 출세간의 삶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 가르친 말도 없고, 뭐 여기서는 뭐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들은 적도 없고, 갚을 만한 은덕도 없는데 이렇게 뭐 죄를 지낸다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거는 도대체 뭐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인 대중들한테 잘 알겠는가? 원안에는 실마리가 있고 부처에는 채권자가 있다. 우연히 발을 헛딛는 바람에 땅에 넘어져 지금까지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치는구나. 이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문법적으로만 보면은 이 국어로만 보면은 좀 반어적인 표현이 있죠. 우연히 발을 헛딛는 바람에 땅에 넘어졌다. 우연히 발을 헛디뎠다는 말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선을 공부하고 스승을 만나는 것도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는 우연히 발을 헛디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 이유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알 수가 없어. 물론 이제 돌아보면 몇 가지 뭐 이유들을 자기가 추려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연히 발을 헛디뎌 땅에 넘어졌다. 근데 넘어져도 땅에 넘어졌으니까 천만다행이죠. 굳이 얘기하면 그 땅이라고 하는 게 이 심지잖아요, 심지. 이 심지.
예, 여기. 그 원호 선사의 가르침에 넘어졌다 또는 원호 선사를 만나게 됐다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원한이 뼛속 깊이 사무친다. 그 은혜가 정말로 뼛속 깊이 이렇게 사무친다. 이런 뜻이죠. 그 은혜가 드디어 향을 불살랐다. 25. 만참 거화설법. 만참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하는 소참법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나라 때도 이 선종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 절에 이 선지식, 이 방장, 주지죠, 주지. 이 주지가 이 대중을 가르치고 이 법을 펼치는 이 주지, 이 선지식이 있고 거기에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절에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침에 하는 뭐 조참법회도 있고 저녁에 하는 만참법회도 있고 또는 이제 정기법회라고 해가지고 그걸 뭐 날마다 했는지 뭐 요일을 정해놓고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절에서 모여서 같이 사는데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침 먹고 뭐 조금 있다가 그런 걸 이제 소참이라고 그래요. 정기법회가 아닌 법회를 소참법회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법당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주지 스님이 머무는 뭐 방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물론 뭐 정기법회나 뭐 소참법회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소참도 정기법회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해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도반들하고 공부를 같이 이렇게 해 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그때 도반들의 어떤 이 공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간단히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모여서 간단히 법을 이렇게 드러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또는 이렇게 따로 불러서 우리는 이제 그걸 면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뭐 이렇게 이 정기법회 하기 전에 저희 선원 같은 경우에 정기법회 하기 전에 이제 좀 일찍 오신 도반들 제 방에 같이 모여서 뭐 차 마시면서 또 간단하게 뭐 공부 그것도 법회는 법회죠. 뭐 그런 식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굳이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같이 도반들하고 공부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 때문에 이렇게 뭐 한 사람이든 뭐 세 사람이든 모이면 또 공부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뭐 이름을 뭐 소참이다 또는 뭐 법회다 뭐 이렇게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름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만참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에 이 소참법회입니다. 저녁에. 근데 이거는 뭐 그때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또는 공부하는 사람 인연에 따라서 그 규모 같은 게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겠죠. 저녁에 소참법회에서 인용하여 말했다. 승려가 장사에게 물었다. 남전 스님은 천하하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장사가 말했다. 동쪽 집에서는 당나귀가 되고 서쪽 집에서는 말이 된다. 승려가 말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장사가 말했다. 올라타려면 곧장 올라타고 내리려면 즉시 내려라. 이 장사는 장사 겸장선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화를 대스님이 소참법회 때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스님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승려가 장사 겸장 선사에게 물었다. 남전 스님은 천하하여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전 스님이 돌아가신 얘기가 참 남전의 제자가 조주잖아요.
조조하고 대화에서도 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조조가 물었던가. 하여튼 스님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뭐 아랫마을 뭐 소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남전 스님도 그냥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뭐 이런 스님 같아요. 보니까 남전 스님은 천하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렇게 그 물소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랫마을 물소로 뭐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여튼 물소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조 스님하고 대화해서 그랬나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남전 스님은 천하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말했다. 동쪽 집에서는 당나귀가 되고 서쪽 집에서는 말이 된다. 서쪽 집에서 말이 되고 동쪽 집에서 당나귀가 되고 그랬잖아요. 서쪽 집에서 말이 된다 이랬잖아요. 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니까 이게. 이 연관관계를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연관관계는 저도 몰라요. 연관관계는 뭐 저도 생각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전 스님이 진짜로 죽어서 동쪽 집에서는 당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집에서는 말로 태어났습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방편입니까? 아니면은 또 그냥 하는 말입니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한테. 저는 이게 뭐 방편이고 진실이고 사실이고 뭐 어쩌고 뭐 이런다고 해도 사실 아무렇지 않은 말이고 아무 뭐 연관이 없다 해도 아무렇지 않고 연관이 있다 해도 아무렇지 않고 뭐 인과가 있다 해도 아무렇지 않고 없다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스님이 물었잖아요. 남전 스님이 천하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 물의 정확한 답입니다. 물음에. 이 물음의 정확한 답이에요. 동쪽 집에서는 당나귀가 되고 서쪽 집에서는 말이 된다. 이게 정확한 답이야. 왜 그렇습니까는 묻지 마세요, 저한테. 그건 제가 이 어떤 연관성을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딱 여기에서 통해 보면 뭐 힌트다 그러면 뭐 힌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가르쳐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몸을 어디에서 드러냅니까?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셔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뭐 힌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양반 돌아가셔서 어디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로 태어났냐 말았냐 참 도저히 이 모습으로 이렇게 분별해서 그런 걸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야. 뭐 윤회를 하냐 마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이런 쓸데없는 분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눈앞에 그게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든 그게 우주 삼라만상이고 전부거든. 그냥 삼세의 모든 그냥 부처가 그 하나의 티끌 속에 다 드러나 있거든. 남전이라고 하는 이 선사가 모습은 몸은 죽었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남전의 이전 몸으로 다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이거 묻는 건 아니잖아. 정확한 답이죠. 남전 스님은 천하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쪽 집에서는 당나귀가 되고 서쪽 집에서는 말이 된다. 승려가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탁 통해버리면 더 이 승려가 물을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게 되는데 여기에서 못 통했어요.
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랬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 이 어리석은 놈아, 깨달으려면 곧장 깨달으면 되지. 왜 거기서 또 무슨 뜻인지를 묻느냐 이 말이잖아요. 올라타려면 곧장 올라타고 내리려면 즉시 내려라. 아, 통하려면 곧장 통하면 되지. 왜 거기에서 뜻을 찾고 이유를 찾고 연관성을 찾고 진짜니 가짜니를 찾냐. 아, 다 분별이지 않느냐 그거. 아, 통하려면 곧장 통하면 되지. 통하려면. 대가 말했다. 오늘 누가 나 운문에게 원우 노 스님께서 천하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곧 그에게 아비지옥으로 들어가셨다라 할 것이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 한다면 뜨겁게 녹인 구리 샘물을 마시고 뜨거운 쇠고슬을 삼킨다라고 할 것이다. 혹시 묻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한다면 구해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구해낼 수 없습니까? 한다면 이 노인네가 늘 행하는 다반사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은 눈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장사 겸장 스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를 대스님이 똑같이 가르치고 있구나, 뭐 눈치채셨을 거예요. 대스님도 똑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누가 나 운문에게 원우 노스님께서 천하에 아직도 그러니까 거기 이 원호 스님 기일날인 것 같아요. 아까는 기일 법회를 했었고, 그거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이 기일날 저녁에 소천 법회를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천화 남전 스님 천화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꺼내신 것 같네요. 보통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도반들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날이 뭐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은 우리 혼상거사님 기일이다. 그러면 혼상거사님 기일, 그러면 천하, 뭐 이거 가지고 좀 얘기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꺼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화를 꺼내고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누가 나 운문에게 원우 너스님께서 천하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곧 그에게 아비지옥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뜻을 쫓아가면 헷갈리겠죠. 왜 그러지? 하고 의문이 들겠지. 원우 노스님께서 그래도 이 불법을 깨달아서 이 법을 가르치신 이 선지시고 선사인데 지옥에 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더 강하죠 이런 게. 동쪽 마을에서 당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마을에서 뭐 말로 태어났다. 이거보다는 좀 더 강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 동쪽 마을의 이 당나귀나 서쪽 마을의 이 말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옥에 들어갔다. 그거는 더 조금 뭐라고 그러죠? 내 생각으로 헤아려서 왜 그러지? 이게 더 의심이 심해져요. 깨달은 선지시, 깨달은 부처가 왜 지옥에 들어갔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어디에 몸을 드러냈냐고. 육도에 다 드러냈습니다. 사람 세상에만 드러냈겠습니까? 그럼 뭐 축생의 세계는 부처님이 없고, 육도에 다 드러냈어요.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축생의 세계, 뭐 지옥, 아수라, 악귀. 이 선도 악도, 이 선도, 선의 길,
이 육도 중에 뭐 세 가지를 선도라고 그러고 이 세 가지를 악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악이 아수라, 뭐 지옥이 악도인가 보죠. 이 선도, 악도, 이 두 길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 몸을 드러낸 거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몸을 드러낸 거지. 하늘 세계, 사람 세계에만 부처님이 몸을 드러내고 다른 세계는 안 드러냈다.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그건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을 쫓아다니지 마시라고. 아비지옥에 태어나셨다 이런다고 해서 왜 그러지 하고 또 모습을 쫓아가지 말고 좀 말 좀 쫓아다니지 마시라고. 당연히 아비지옥에 태어나셨지. 당연히 무간지옥에 태어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을 거잖아요. 그 모습을 쫓아가고 이 말의 뜻을 쫓아가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기는. 예, 뜨겁게 녹인 굴이 샘물을 마시고 뜨거운 쇠구슬을 삼킨다. 예, 뭐 이 말이나 연꽃이 어떤 이 진흙, 발이 푹푹 빠지고 더러운 이 진흙에 이렇게 뿌리를 내린다 하는 말이나 뭐 아무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듣고 새 구슬을 뭐 뜨거운 새 구슬을 삼키고 굴이 이 펄펄 끓는 이 굴이 샘물을 마신다. 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그 그림을 쫓아가 버리면 뭐가 안 맞지 자꾸. 뭐가 안 맞아요. 혹시 묻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당연히 구해낼 수 없지. 왜? 구해낼 필요가 없으니까. 왜 구해낼 필요가 없느냐? 그게 다반사니까. 그게 부처가 하는 일이니까. 연 뿌리가 진흙밭에 뿌리를 내리는 게 그냥 다반사고 원래 연이 하는 일이듯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게 그냥 원래 그러듯이 계절이 바뀌는 게 원래 그러듯이 그게 스스로의 일인데 그걸 왜 바꿔야 됩니까? 네, 26 시중설법. 선우가 청하여 대중에게 말하였다. 이 선우는 뭐 도우, 도반 뭐 이런 뜻입니다. 선우. 선지식도 이 선자서입니다. 착할 선, 잘할 선, 뭐 이 선자서. 선우도 마찬가지고. 허망한 마음으로 전도되어 온갖 업을 짓다가 돌이켜 진승을 향한다면 참회로다. 참과 거짓 두 쪽을 모두 벗어난다면 해남의 동쪽은 신라이다. 뭐,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정말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한 것 같아요. 더 말씀하셨는데 이것만 기록해놨든지. 허망한 마음으로 전도되어 온갖 업을 짓다가 돌이켜 진승을 향한다면 참회로다. 이 허망한 마음으로 이제 전도됐다. 이제 뒤집어져 있다 이 말인데, 허망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뒤집어진 걸 우리가 이제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업이다 죄다 하는 거는 다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돌이켜 진승을 향한다면 참회다. 그게 참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전도 몽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걸 참회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세속에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나 잘못을 이렇게 반성하는 게 참회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참회는 그게 참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참회는 그냥 한 번 참회해서 더 이상 참회할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일, 겪어보지도 않은 일까지도 다 참회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 현생의 죄 또는 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전부 참회시켜 버리는 게 이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상에 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어져 있다가 돌이켰다 그러는데 돌이켰다. 여기서는 진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진승. 우리가 이 진승 또는 진신 이 참진자 많이 쓰죠. 진짜 수레다 이런 말인데 당연히 이제 이 법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진짜 수레다. 그럼 가짜 수레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건 다 가짜 수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또는 뭐 수행 그러니까 유의법은 전부 가짜죠. 그건 가짜 수레고 이 진짜 수레는 그냥 이거를 이제 진짜 수레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참회라고 그래요. 이 진짜 수레에 올라탄 걸 참회라고 그래. 반야신경 표현대로 하면은 원리 전도 몽상 이게 참회입니다. 그러니까 참회는 해탈이에요, 해탈. 정멸이고 해탈이야. 열반이죠, 열반. 참회는. 세속에 참회하고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참회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속의 참회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 모습 저 모습, 이 행동 저 행동, 이 말 저 말 하나하나 뭐 그것을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는 걸 참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생의 병을 그냥 일시에 다 녹여버리는 거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회가 되는 거죠. 돌이켜 진승을 향한다면 참회로다. 참과 거짓 두 쪽을 모두 벗어난다면 해남의 동쪽은 신라이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동쪽 해안 지방, 중국은 이 해안, 이 바닷가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동쪽에 있잖아요. 그쪽에 해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봅니다. 중국도 어디 남쪽에 있나 봐요. 좀 중국의 남쪽도 바닷가잖아요. 베트남, 뭐 라오스 이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남쪽도 바닷가인데, 뭐 지명 중에 중국도 해남이라고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해남의 동쪽은 신라다. 이때 이 송나라 때인데, 이 당나라 때까지는 통일 신라가 맞았죠. 송나라 때도 통일 신라였을 것 같네요. 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해남의 동쪽은 신라이다. 참과 거짓 두 쪽을 모두 벗어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는 이 실상을 이렇게 좀 표현해 놓은 말들이 있잖아요. 말들. 어떤 이 불교의 어떤 이 경전이나 이런 데서 쓰는 어떤 개념 주로 이제 많은 개념들을 만들어서 쓰고 있죠. 이 경전에서는 특히 뭐 유식 이런 데서는 뭐 더 개념들을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이게 통해서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개념들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은 그냥 너무 단순하고 그냥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알고 넘어가셔서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해남의 동쪽은 신라이다 또는 이 동쪽 마을에서는 당나귀로 태어나고 서쪽 마을에서는 말로 태어난다. 이게 여기에 무슨 우리가 뭐 해탈이니 정멸이니 부처니 뭐 의식이니 육식이니 칠식이니 팔식이니 이런 말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그 당연하고 단순한 말인
말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가르침이 이렇게 단순해지고 그냥 당연한 말처럼 들려요.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분명해 보면. 그러니까 해남의 동쪽은 신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해남의 동쪽은 신라지 이렇게 알면은 가르침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인연, 모든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제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을 그 말로 이해하고 알아버리면 그거는 이 실상을 가리킨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모든 것은 그냥 다 생기고 사라지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방편으로. 근데 이걸 방편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이 집착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붙들고 또는 자기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하는 이 취사 선택 하려고 하는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붙들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진실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럼 불교는 어떤 진실과 사실을 주장하게 돼요. 그게 아닌 거를 전부 배척해야 되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교리 또는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말씀, 선사조사들의 모든 가르침은 방편이지. 그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방편이구나 하고 또 알면 안 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또 알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또 물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객관적인 사실이 뭐냐고 제가 물을 겁니다. 어떤 거를 그대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객관도 없고 주관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할 것도 없고 거짓이라고 할 게 없어요. 진실이라고 할 것도 없고 허망하다고 할 법이 없어. 진실한 법도 없지만 허망한 법도 없거든. 어떤 것도 진실하거나 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붙들고 있고 뭐에 이렇게 집착돼 있고 뭐를 싫어하고 뭐를 좋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부러져서 그냥 사라지면 될 뿐이라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 분별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사실이랄 만한 것이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는 그게 부러져 버려야지. 사실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야. 사실도 없고 사실 아님도 없고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래야 우리가 텅 비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이거는 사실의 말씀입니까? 그럼 사실의 말이다. 그럼 사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게 되잖아. 사실이 아닌 겁니까? 그럼 사실이 아니다. 그랬을 땐 사실이 아닌 거라는 게 있게 되잖아. 그렇게 생각으로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으로 뭐가 생기고 생각으로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건 다 그림일 뿐이야. 그림일 뿐. 허공에 그리는 그림이에요. 허공에 아무리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사실은 단순한 거야. 그냥 단순한 거. 예, 어찌 보면 우리가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어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하다고 그러죠. 평범하다. 예, 평범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깨달음의 어떤 이 가르침, 이 도의 가르침이 대단한 어떤 걸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이 선입견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이런 가르침은 너무 평범해서 그냥 지나쳐 버리겠죠. 해남의 동쪽은 신라다. 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러면 그냥 지나쳐 버릴 겁니다. 아마. 근데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자꾸 자기 스스로 어떤 그냥 이렇게 당연한 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당연한 말 일상에서 이렇게 당연한 말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이 당연함에 우리가 이렇게 뭐 발을 디뎌야 됩니다. 당연함에 발을 디뎌야 돼요. 27 시중 거와 설법 대중에게 인용하여 말했다. 백장 스님이 매번 법당에 올라 법회를 열 때마다 어떤 노인이 대중을 따라서 설법을 듣고는 대중이 물러가면 노인 역시 물러가곤 했다. 하루는 물러가지 않고 있기에 백장이 물었다.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노인이 말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 가섭부처의 시대에 이 산에 주지를 했는데 어떤 학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는 질문을 받고서 저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500생을 여우 몸속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스님께 청하오니 저를 대신해 한마디 전어를 말씀하셔서 여우 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고는 물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말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노인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깨닫고는 곧 여우 몸을 벗었다. 대가 말했다. 떨어지지 않는다와 어둡지 않다니 밝고 절반은 밝고 절반은 어둡구나. 어둡지 않다와 떨어지지 않는다니 양쪽에서 공연이 벌벌 떠는구나. 500생 이전에 한 마리 여우가 오늘 남몰래 저멋대로 독촉하며 호령하는구나. 악하고 한번 고함을 지르고는 말했다. 좌중에 이미 강남에서 온 손님이 있으니 술독을 앞에 두고 자고새의 노래는 부르지 말아라. 이 백장의 이 여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지금은 뭐 여기저기에서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그렇게 새롭지는 않을 겁니다. 새롭지는 않으실 건데, 저는 제가 체험하고 이 백장이 뭐 들여우라고도 하고 백장여우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백장여우 이 이야기가 이 대스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아. 이 뒤에 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우 몸을 벗어난 이 노인이 백장 스님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뒷산에 어느 바위 밑에 가면 여우가 죽어 있을 건데 이제 그게 자기라는 거죠. 여우 몸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비록 몸은 여우지만 그거는 이제 벌을 받아서 여우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여우 이 죽은 여우 몸을 스님 예법에 따라서 이렇게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백장 스님이 그 뭐 윤왕과 누군가를 시켜서
스님들을 다 모이라고 종을 쳤죠. 그러니까 스님이 돌아가셔서 이 장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뭐 종 소리가 있나 봅니다. 한 5번을 계속 치나. 뭐 1번은 밥 먹으러 와라, 2번은 2번 치면 법회하러 와라, 뭐 이런 약속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다 모였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절에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을까? 노 스님 중에 돌아가신 스님분이 있나? 하고 웅성웅성 모여서 봤더니 돌아가신 스님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돌아가신 스님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주지 스님이 모이라고 다 한 거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모였습니다. 장례 치러야 된다니까 모여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인 이 대중 스님들을 끌고 뒷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백창 스님. 뒷산에 가더니만 이 바위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밑에를 파봐라 하니까 파니까 여우가 나왔거든. 죽은 여우가 나왔어요. 여우 나오니까 그 다비식을 해줬단 말이에요. 스님 장례 치르듯이. 스님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의문이 있고 이랬겠습니까? 하여튼 뒤 이야기 그게 붙어 있어요. 그 이야기까지 이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죠. 하나는 여우 몸을 가진 이 노인이 백장 스님 가르침에 이렇게 몰로 깨달은 이 이야기 하나하고 뒤에 이제 장례 치르는 두 이야기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체험하고 이걸 읽을 때 대스님 말씀 맞다나 반은 좀 뭔 말인지 알아듣겠고 반은 도대체 뭔 말, 왜 이러지 이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숙제잖아요, 숙제. 자기 스스로는 숙제예요. 그게 확실하게 다 풀려야 되고 그런 의문이 깨끗이 사라져야 되는데 다 안 사라지니까. 백장 여우는 그런 면에서 저한테 이 공부의 어떤 숙제를 좀 세게 낸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여기 이야기는 뭐 들어보셨을 거니까 됐고, 첫 번째는 이분이 가섭부처 시대 이산에서 이제 주지를 했는데 어떤 학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답을 해가지고 이 500생을 여우 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500생은 500년이 아니잖아요. 여우가 뭐 한 생에 몇 년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한 생 한 생을 500번 여우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우가 한 30년 산다 그러면 1500년을 지금 여우로 태어났다 죽었다 또 태어났다를 500번 반복한 겁니다. 1500년 동안. 근데 이제 첫 번째 이거예요.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뭐 지금은 이제 기억이 다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 부분부터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 이걸 깨닫고 보니까 출세가는 인과가 없어. 세가는 인과가 있는데 출세가는 인과가 없어. 그러니까 인과에 떨어질 인과가 없는데 어떻게 떨어지냐고. 이런 느낌이 있거든. 이런 감각이 있어요. 이런 감각이. 여기에 통해 보면. 그래서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래서 이 주지 스님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 무슨 죄가 있고 무슨 하자가 있어서 이제 세속적으로 하자. 엽법하지 않아서 500생을 벌을 받았을까? 뭐 아마 이런 의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이제 500번을 여우로 태어나고 죽고 해가지고 500번째로 이제 여우로 태어난 이때서야 비로소 이 선지식을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뭐 인연이 된 거죠. 그것도 500번을 그렇게 해야 되나 봅니다. 우리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500번을 전생에 뭘로 태어났다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했나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이런 공부를 할 듯 이 원을 낼 수 있고 원을 내서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도 이렇게 뭐 얘기해도 아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00생 동안 얼마나 이거 하나가 궁금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이 하자가 있는 말인지 이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이 여우몸을 받고 했던 이 노인네는 선지식을 만나면은 물어볼 게 하나밖에 없어요.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이거밖에 없어. 이 물음 말고는 물을 게 없어. 자기가 그거에 지금 원한이 져 있잖아. 원한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쨌든 500번을 그렇게 한 공덕으로 선지식을 만나서 법문을 들을 인연이 됐고 백장 스님한테 물을 인연도 된 겁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한테 청을 하죠.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스님께 청하오니 저를 대신하여 한마디 전어를 말씀하셔서 여우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전어라고, 이 전은 운전할 때 전자거든요. 이렇게 뒤집는다 이 말이거든요. 뒤집는다. 이 바른 말, 막 이렇게 엿법한 말. 여기서는 그런 말이겠죠. 세속의 말이 아니고 엿법한 말을 해 주셔서 이 여우몸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물어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이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이게 이제 인과 불매 한자로는. 아니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거는 하자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깨닫게 만드는 말이고 이게 두 번째 의문이었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이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충분히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크게 수행한 사람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근데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저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둘 다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가 아니다. 그러면 둘 다 하자가 아닙니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전혀 하자 없습니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하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는 하자고 하나는 깨닫게 하는 말이 되느냐? 이건 자기 스스로 밝히셔야 돼요. 이거를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엿법한 말이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러기 때문에 엿법하지 않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분별이에요. 분별. 엿법하다 그러면 둘 다 엿법한 말입니다. 엿법하지 않다 그러면 둘 다 엿법하지를 않아요. 하여튼 그런데도 왜 하나는 500생을 여우몸을 받는 이 죄가 되고 하나는 여우몸을 벗어나게 하는 이 깨닫게 하는 어떤 이 가르침이 되느냐? 그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 그거는 제가 그것까지 설명해 드리면 안 돼. 힌트는 줬잖아요. 엿법하다 그러면 둘 다 엿법하고 엿법하지 않다 그러면 둘 다 엿법하지 않은 거다. 어긋났다 그러면 둘 다 어긋난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경우로 얘기하면 가섭 부처 시대 이 산을 주재했던 이 노인이 있잖아요. 이 노인은 그냥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게 억울해 죽겠어. 아무 죄도 없는데 500생을 여우몸으로 그냥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예, 내가 이 노인네라면 억울해 죽을 것 같아. 예, 그러면 그 뒤에는 뭐 이 대스님 얘기는 뭐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 뒤에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것만 밝힐 수 있다 그러면은 엿법하다 그러면 다 엿법한 거고 엿법하지 않다 그러면 둘 다 엿법하지 않은 거다. 이것만 밝힐 수 있다 그러면은 대스님도 결국 그 얘기 한 거니까 그걸 뭐 다른 방식으로 했을 뿐이니까. 하여튼 이 백장 여우 이야기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뭐 장례 치른 이거는 또 좀 다른 이야기니까 거기에도 뭐 어떤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의심이나 의문, 호기심,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앞부분에서 그게 해결이 되면 뒤 이야기의 궁금증도 그냥 저절로 다 없어질 겁니다. 다 그거 하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본 거니까. 이거 어떤 면에서는 저번 우리 대전 법회에서 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10년 동안 스님 밥 해주고 뭐 집 지어서 뭐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뭐 10년 만에 딸한테 밥 갖다 주면서 스님 무릎에 앉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이 차가운 바위 위에 떨어진 이 나뭇가지와 같다.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쫓겨나고, 집 다 불태워버리고 이랬잖아요. 뭐, 이 500생 여운 몸으로, 살고 죽고 했던 사람보다는 좀 낫긴 나아요. 집 불태우고 쫓겨난 거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엿법하다 그러면 아주 엿법한 말이고 엿법하지 않다 그러면 뭐 전혀 엿법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건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